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에서 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 특별히 추석 명절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네.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맞이해서 우리 고향길 또 안전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은 1년 중 가장 곡식이 풍성한 가을 저녁을 의미합니다. 추석이라는 글자가 가을 추자의 저녁 석자인 것입니다. 음력 8월 15일이 한가위 추석인데 이 크다라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가 합쳐진 말로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은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과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40년간 행군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유는 사람이 말하는 어떤 자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영적으로 자유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참된 자유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래서 이 초막 장막을 지어서 40년간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 장막절은 1년 동안 거둔 모든 수확의 결실을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는 뜻에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감사하며 창고에 드리는 그런 기쁨의 절기가, 감사의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 장막절, 수장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기 이것과 굉장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추석은 들판에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수수의 결실을 거두는 풍요로운 명절입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무엇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땀 흘려 수고한 농부의 보람이 폭염과 수해로 인해서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국제 경제도 어렵고 국내 경제도 위태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아주 귀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 누가 했을까요? 아침에 온세대 예배 시간에 이걸 물었더니 대답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말하면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요즘은. 그래서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이 시대 딱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사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됩니다. 뭉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순신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아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생즉사 사즉생, 이런 한문을 안 쓰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생활하고 신앙을 지키면 우리가 반드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자, 명절이 되면 우리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경남 진해 출신인데 저의 그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정일건 시인의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시에 보면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그릇은 인류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화는 그릇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흔히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그릇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릇이 작다, 그릇이 크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덕담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마음의 그릇에 담느냐, 어떤 말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말씀에는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져서 깨지는 것을 죽음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또 그릇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덕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그릇이 되고 좋은 그릇이 되거라. 굉장히 축복의 말이죠.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써먹기 바랍니다.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짜지리한 그런 그릇 말고 그걸 깨끗해야 된다. 좋은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참 의미 있는 덕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달라는 시간 가지는 것은 명절이 주는 보람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심각한 갈등에 부딪힙니다. 제사 문제로 명절 내내 편치 않는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상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원래 고려 마렵에 중국에서 들어온 외래, 다른 나라의 풍습인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 유래는 가나안 우상 종교에 시작된 죽은 자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옛날 중국의 왕족들이 이 왕가의 혈통을 주장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도 하자, 귀족들도 나서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 일반 평민들도 덩달아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적인 풍습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오늘 이 제사 문화입니다. 조상제사가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된 데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정권 탈취와 국호 변경은 성공했지만은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불교의 무학제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데 그 답변으로 조상에 대한 효도보다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조상제사를 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신이 와서 복을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은 즉시 천국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던짐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전가하시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길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은 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있고 그 부자의 집 문 앞에 기거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이 나사로는
몸에 흔대가 나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는 너무나 불쌍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대문 안쪽에 그 부자는 날마다 호식하면서 연락을 취합니다. 좀 가난한 저 나사로를 좀 돌봐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한 부자는 지옥불에 던짐당하면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불이 있습니다. 지금 내 혀가 지금 불타는 것 같으니까 물 한 봉을 적셔서 내 혀를 적셔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부탁이 뭐냐면, 지금 우리 집에 가면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가서 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그들이 맛보지 않도록,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가서 너에게 말한 줄을 듣지 않는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죽으면 현세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구름을 건너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부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도 건너갈 수가 없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영영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가족 친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위해 절하거나 기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환생하지 못합니다. 다시 사람이나 짐승으로 태어나는 윤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따라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호흡이 있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는 한자로, 한자가 다른데 제자는 같은데 사자가 다릅니다. 제사 드릴 때에 맡을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는 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맡아 주셨으니까, 담당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을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는 제사 드릴 제자에 제사 드릴 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같은 거 아닌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경에는 제사 지내는 자는 조상신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학자 이율곡 선생도 제사는 부모 공경 의례가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속문화연구가 최길성 교수는 제사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제사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귀신들이 와서 제사상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속 풍습이라 생각하고 제사를 따라하거나 참여하면서 귀신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거짓 우상을 만들어 절하며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을 누리는 축복인데 제사는 죽음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문화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938년 9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국민 의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태양신 오미카미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했습니다. 그 일본의 전쟁 귀신을 모아놓은 신사에 참배를 하고 일본의 성녀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저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미소기 바라이라고 합니다. 신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를 아직 참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이단이 많고 사이비 종파가 많고 교조와 배교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국교회가 이루었지만은 이것은 대단한 오점이고 치욕이고 부끄러운 과거인 것입니다.
일찍이 거창교회를 설립한 주람선 목사님은 어릴 때 예수를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죽은 귀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면 집에서 조상신에 지내는 제사를 안 지내려고 말이에요. 간장을 그냥 한 사발을 그냥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너 딴 데 가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년 주남선이 말이죠. 간장 한 그냥 채로 마셔버려가지고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숭배는 귀신에게 절하는 죽은 제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추도 예배도 3년 정도로 드릴 것이 합당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버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불신 가정을 더욱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잘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산자에게 절하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귀신에게 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개신교 신앙은 효를 중시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합니다. 가족의 화목과 우애를 너무나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절대로 절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사도신경을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조상제사는 우상 숭배지만 불신 친척에게는 부모 공경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음식 장만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더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물질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자세로 섬기는 지혜와 사랑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절에는 일을 잘 도와주고 덕담도 하고 물질도 나누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배려하면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행복한 명절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나 귀신은 절대 복도 저주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조상제사 지내면 귀신을 불러오는 것이 되고 귀신이 그 가정에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예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심으로 모든 일이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한 주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정죄함과 저주나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인이 당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족이 대신할 수 없고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남편 된 나는 아내의 치마 자랑만 붙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아들 덕 좀 보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덤태기로 그런 거 없습니다. 흔히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범죄한 한 사람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요, 집단으로 가는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니까. 단체로 회개하고 단체로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족이 왕창 그냥 막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회개와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믿음은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보면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해가지고 그냥 한번 미워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살다가 3, 4대까지 저주를 받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 말씀의 계명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서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물어보나만 아닙니까?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삼적 동자도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아이 막 3, 4대까지 저주가 3, 4대면 끝장나 버립니다. 3, 4대만 저주가 내리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가문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게 낫지 3, 4대까지 저주받아가지고 가문이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한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회개치 않는 죄는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 말하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겁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지만은 부모가 회개치 않으면 그 가계의 저주는 후손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그래서 대물림되거나 조상죄 때문에 자녀가 형벌 당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회개하면 그 죄가 대물림되지 않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후손에게 물러갑니다.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후손에게 자녀에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회개하고 진실하게 죄를 뉘우치고 나와 내 아비 집이 여호와께 범죄했으면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죄가 그 영향력이 후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뭐 예수를 믿어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대물림의 저주가 있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1000대까지 복을 받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이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성전 순례자들은 1년에 3번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 야레. 따라하시죠. 야레. 야레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이 상반대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할 때 부모님 앞에서 벌벌 떨면 그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즐거워하고 부모님한테로 만족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따라서 구원의 기쁨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유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뒤에 거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 교회 오면 경직됩니다. 막 웃으면서도 다 교회 오면 인상이 딱 굳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런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딱 적어놨는데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공부하고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그렇게 헌신하고 일했는데 보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너가 너 손에 수고한 대로 반드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흉장이나 다른 어떤 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땀 흘려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래서 너가 복되고
앞에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에셀이라는 복. 그다음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냐면 굿이에요. 굿.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신다는 그게 형통입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좋으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정한 형통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진정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두루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 풍요로움과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어린 감람나무는 안정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4절 보십시오. 같이 있으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예, 이같이 복을 얻는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예루살렘의 번영. 이 번영도 토보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을 저렇게 번영, 형통했지만 다 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복을 주시냐?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럼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교회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시온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백성들은 시온의 백성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바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 형통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구수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이 같은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예배자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후손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강, 이 샬롬의 복이 있다는.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구하는 것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잘 뛰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평강, 샬롬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번 추석 명절 가정이 더 화목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요즘 이런 말들이 있는 거 보면 아들을 낳으면 일촌인데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대학 가면 아들이 사촌이 되어버리고 군대 갔다 오면 아들은 어느새 팔촌이 되어버리다.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되더라. 그런 말.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되는 것이 아들이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손자들은 올 때 반갑고 갈 때 더 반가운 도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에 형통과 번영과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최고의 효도와 가족 사랑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잘 이 생활로 전도해 줘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전도자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조선의 사개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1860년 오래전이지만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출생했는데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3살, 9살 때 눈병이 약화되어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아가 된 것입니다. 생계가 막막했던 그는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전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치는 건데 그래서 그 뛰어난 언변이 있었고 이 점쟁이 세계에서 명성과 부를 얻었지만은 돈을 벌수록 내가 남을 속인다는 죄책감이 괴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97년 1월 김재옥이라는 전도자가 찾아와서 전도 소책자를 지냈는데 그날 밤 백사겸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신기한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거짓 잡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즉시 23년간 점철이 이를 정리하고 온 가족과 함께 경기도 고향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새롭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사복음서를 암송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암송하겠어요? 사복음서를 암송하고 개성 남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교회가 그 터전은 있겠죠. 백사기면 그 후 40년간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 백남석은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됩니다. 한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우상과 귀신을 버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가문을 일으키고 후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이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도행전 11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받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는 이 결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의입니까? 두 마리의 송아지라는 책에 보면 어느 시골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는데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부모님은 그 딸의 이름을 큰 딸 니언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를 못 붙이기 때문에 큰 딸 니언. 그 이제 둘째 딸을 낳았는데 이제 태어나자 이 작은 딸 니언. 예.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아들도 있죠. 그런데 이 두 딸이 동네 친구의 전도로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딸은 매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러나 이 큰 딸 니언과 작은 딸 니언, 어머니와 아버지는 매우 완고하고 고집불통이라서 예배당에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 딸이 집안일을 아주 열심히 도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꼴사납고 그래서 미워서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딸의 아버지는 일부러 그래서 주일이면 아주 지능적으로 교모하게 일을 잔뜩 맡겨가지고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밥상을 물린 아버지는 두 딸을 불러다 앉혀놓고 주일에 할 일을 일러줍니다. 얘들아, 벌써 날씨도 쌀쌀해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목화를 내일 저녁 다 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안으로 목화를 다 따다가 방 안에 쟁여놓아야 된다. 그 두 딸은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무엇일까 궁리하다가 그날 저녁 안으로 전부 다 따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잠드는 모습을 보고 살짝 집 밖을 나와서 산등성에 있는 목화밭을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목화를 따다가 방에다가 차곡차곡 올려놓고 낮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런 목화를 따보셨습니까? 거기 가시가 있어요. 두 딸은 부랴부랴 밥을 지어서 아침 생활 차립니다. 어머니는 아침상 자리에서 숟가락을 뜨는 딸들의 손바닥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방 안에 목화가 가득 옆방에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이 딸들의 손에서 흐르는 피가 흐르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 이제 아침밥 먹었으니까 이제 무슨 목화를 따러 가야지. 교회는 무슨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방문을 열어서 방 안에 가득 쌓여있는 목화를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흐르는 딸들의 손을 보여줬어요. 그 광경을 보고 아버지도 마음에 깊은 감동과 찔림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들의 손을 붙잡고 얘들아,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나도 좀 같이 믿어보자. 이때부터 두 딸은 남동생도 전도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딸들이 믿는 하나님과 부모를 위한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마침내 열매를 거두어서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전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왕, 나라, 개인은 다 패망했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패망하지 않습니다. 왕도 마찬가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천에서 국회의원들 이렇게 당선되면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축하 예식하면 그분들 오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항상 이제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 꼭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참 이 당선 축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진짜 여러분 가셔야 할 축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베푸는 잔치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들어가고 이 잔치 소용없습니다.
그럼 그분들 다 고지 들어요. 사선, 오선 의원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야지. 이 땅의 잔치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문제, 죄, 두려움, 질병, 마귀, 죽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질병에서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귀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의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멸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한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일생일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되고 큰 그릇이 되라. 이 덕담을 통해서 우리가 명절을 지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우리 가족들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의 평안이 넘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 소망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